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9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의 본문이 쉽게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본문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 또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읽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 않는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로 29절 이 본문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 내가 행한 그것이 죄였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이 약속과 오늘 율법을 비교하며 약속이 우월하고 율법이 열등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보자는 모세를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지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율법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중요한 기능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사도 바울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굉장히 이 성경을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된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되지만 그 율법을 준행함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그래서 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3절, 24절, 25절 말씀을 통하여 참 유명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없구나.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받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7절로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거짓 교사들이었죠. 그들은 유대 율법을 준행하여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방인들도 그 율법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믿음이죠.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이제껏 부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다. 율법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율법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한 가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 안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알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가벼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깊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전히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 있다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도, 또 반대로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도 바른 모습이 아니기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갇혀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또 반대로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 모든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